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는 예전에 대제사장의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한번 탈출하였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병사가 한 조가 되었어. 4명 한 조, 4개의 조로 나뉘었어. 다시 말해서 16명의 병사가 4인 1조, 4개 조로 나뉘어서 24시간 동안 베드로를 감시하였습니다. 근데 4명 중에서 2사람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양쪽에 같이 쇠사슬을 묶고 걸어다니고 누워있고 모든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2사람이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게다가 철장 밖에서는 2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양쪽에서 자신에게 쇠사슬을 메고 있는 2 군인의 틈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당장 내일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것도 보통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 정말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어느 집사님 신발 갔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뭐 길면 일주일, 짧으면 2, 3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간호사들을 괴롭히고 부르고 아내 이름을 부르고 밤에 잠도 못 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다가 일주일만 돌아가셨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죠.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평안하게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대제사장의 감옥에서 구출해주는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늙을 때까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늙을 때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당장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있어서 평화롭게 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좀 이 구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 죽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하시면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자신의 감옥 탈출 경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거한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체로 다시 우리가 영과 육이 합쳐져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의 영이 돌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죽음 앞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장애물이 혹은 질병이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았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스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염려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물론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차질 때문에 어떤 병 때문에 밤에 좀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는 불멸종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잘 때는 그냥 자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렇죠? 뭐 우리 시니어들 나이가 드시면 뭐 잠이 없어서 좀 못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되면 잠이 없으시는 게 진짜 많나요? 저는 잠이 없으시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으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좀 잠을 적게 잘까 했더니 전혀 좀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끼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팔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기적처럼 스르륵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옷을 입은 채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때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는 가운데서 천사를 따라 나왔어. 그리고 첫 번째 감시병사와 두 번째 감시병사를 지나서 감옥 밖으로 완전히 나온 후에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구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죽음을 목이 빠지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형당할 순간을 지금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심으로 이런 헤롯 아그리파의 계획과 유대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나게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비몽사몽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 사도까지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물론 베드로가 감에 갇혔을 점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수제자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하였지만 대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철벽같이 잠겨 있는 난공불락의 감옥을 다 뚫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는 대문을 못 연단 말입니까? 천사가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대문 앞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어떤 위기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었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작았어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였구나. 다시 말해서 응답하지 않으심이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대문이 잠겨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베드로는 대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이 로데는 장미봉우리라는 그런 뜻인데,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와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을 이 여종 로데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뻤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집으로 왔어요. 라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시켜주기 위해서 주야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여종을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지금 양쪽에 병사들이 양쪽에 쇠사슬을 메고 있고 두 사람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24시간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면서 주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는 여종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진 어린 여종은 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도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더 힘줘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번에는 진짜 누군가가 서 있기는 서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여종이 너무 확실하게 큰 소리로 또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종에게 아마도 네가 누구를 봤는데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개인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상경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근데 유대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보내신 개인에게 붙여주신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수호천사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을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를 수호하는 개인천사는 딱 보면 저하고 좀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호천사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종이 너무나 강력하게 베드로를 봤다.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네가 베드로 사도를 닮은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본 모양이라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지금 어린 여종과 성도들이 봤다 아니다. 아니 내가 진짜 봤다. 아니다. 네가 착각했다.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동안 대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베드로는 지쳤어. 다시 대문을 크게 두드립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왜 놀라는 겁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찬양해야지.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무슨 말입니까? 놀란다는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갑자기 군대 갔던 아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유튜브 보면 그런 것 많거든요. 특히 미국 병사들이 이라크 파병 갔다가 부모님 몰래 갑자기 몰래 와가지고 쫙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막 기뻐서 눈물 흘리고 그럼 왜 놀랍니까? 이라크에 파병 갔던 아들이 집에 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절벽 벼랑 끝에 있는 나무를 잡고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손을 놓아라.
내가 밑에서 받쳐줄게. 지금 손을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손을 놓아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놓아라. 내가 밑에서 기적적으로 받쳐줄게.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이 다시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기 다른 분 없나요? 거기 다른 분 없나요? 혹시 거기 이분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와 지식과 판단으로 그 나뭇가지를 놓으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결국 이 청년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비명의 소리로만 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비명의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장벽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과 안 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감옥 탈출은 유대 백성들의 기대를 꺾는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기적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탈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의 기대는 헛것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하는 기도에는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니 우리들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늘사랑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